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근데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것 같지는 않아요. 1장 5절 한번 보죠.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테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떨어뜨렸다. 이 말은 잠시 머물게 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바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벨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디도 일행이 함께 가다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글에 대해 잠깐 떨어뜨려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자 그런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내게로 오라. 니고볼리로 급히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다.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거기서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런 걸 보면 두기고가 오랫동안 글에 대해서 사역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합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는 마감을 하면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마감하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적인 그런 부탁이 아니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나이가 30 안쪽 저쪽이었고 디도도 30 안쪽 저쪽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참 어려운 지역에서 그레데는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신이 많은 지역,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자세 2장 15절을 먼저 봅니다.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그랬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단어를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원래 두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야 되느냐면 책망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하라. 또는 모든 권위로 권면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라. 또 한편에서는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책망, 하나는 권면. 그래서 권면할 자들은 권면하고 책망할 자들은 책망하라. 뭘로 하라고 그래요? 권위로. 권위. 이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의 권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권면을 해주고 그 encourage라고 하는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주고 세워주고 또 한편에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60대, 70대, 80대 그레데 교인들 미신이 아주 충만한 거짓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비록 디도가 나이는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의 권위로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용기를 주는 일에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든지 뭘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누구에게든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두 가지죠. 하나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렸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심이 분명하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비록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주의 종의 권위로 당당하게 지체 없이 말해라. 그리고 혹시 디도가 말씀은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이게 허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업신여김을 받죠. 아이, 저 사람은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은 아니야. 그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업신여김을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시대의 어떤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세웠는데 요즘 교회들이요, 그게 없어요.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교회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오히려 교회가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우습게 알죠. 교회를 우습게 알죠. 왜 그러죠?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하락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답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까? 이렇게 우리를 자책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마귀가 그런다고. 무슨 마귀가 그럽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3장 8절에 가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해요?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란 말은 앞에서 가르친 겁니다. 2절, 4절, 2절, 3절, 4절, 5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교훈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흔들림 없이 중심을 가지고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흔들림 없이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전달자예요. 말씀 전달자. 그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가 어리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굳세게 복음을 전해라.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거기다 줄급시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이것은 다 율법적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 대해는요 유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할 일을 얘기하고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뭐하대요? 무익하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신학 논쟁이에요. 신학 논쟁.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말아야지. 계속 논쟁하고 다툼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네. 이것이 옳으냐 맞냐 그냥 성경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거의 교회마다 신학생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니던 그 교회는 신학생만 5명,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다 달라요. 뭐 칼빈 신학교, 총회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신학 논쟁을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모이잖아요. 다 신학생들이라고요. 그러면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떤 문제 가지고 논쟁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다 뺏기고, 네. 말씀 묵상할 시간 다 뺏기고 논쟁만 하니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그런 논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뭐 우리의 조상이든 아니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런 거죠. 네. 신학 논쟁, 신학 논쟁. 오늘날도 보면 신학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보니까 피폐해지더라고. 자꾸 논쟁을 하면 피폐해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지나치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는 일에 지장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게 훨씬 낫지. 자꾸 논쟁하다 보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하다 보면 내 심령만 피폐해지는 겁니다. 계속 공부만 하면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살이 쪄야지.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친 논쟁하지 마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9절에 그런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 2서에도 보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버려두는 겁니까?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미신이 많은 곳이에요. 미신. 그 지역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에 속한 자들이 많고 거짓 교훈에 빠진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멀리 해버려요. 물론 그 영혼들도 굉장히 소중하죠. 이단에 빠진 영혼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이단에 빠지면요, 그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가정도 망가져요. 가정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면 그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주관적인 체험, 객관적인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해석도요. 성경 해석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그 해석이 맞아요. 그게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편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다르게 해석했다. 그 부분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성경 해석도 객관적으로 배워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관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대로 계속 가면요,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목사님에게 검증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것이 맞다고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켜가지고 계속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검증,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운 거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아요? 물어보라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까 전혀 월도당도 않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어요. 검증이라는 게 객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에 왜 빠지냐? 검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갈 때도요, 꼭 물어보고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런 단체가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무슨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력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신앙만 14년 했어요. 한두 마디 들어보면 거의 압니다. 신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제가. 여러 분야에서 가르쳤죠. 오랫동안 공부했죠. 근데 검증을 안 받으면 위험하다니까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외골수로 가는 거예요, 외골수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젊은 전도사님인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두면 이 사람 틀림없이 우리나라 이단 됩니다. 그 선배,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선배들이 분명히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검증받으라고요. 응? 아멘. 검증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나가면 이거 틀림없이 잘못돼요. 그래서 20대 전도사님이 내가 보니까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누군가 선배가 그를 지적해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그를 객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배가 필요한 거죠. 그냥 보면요, 그 이단성으로 갑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책망하고 권면하라. 인카레지하고 레비오카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라. 이게 투트랙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이게 너무 책망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칭찬만 해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쭉 내려가서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14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거기 예비라는 부분에 줄을 보죠. 예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레데에 떨어뜨려주고 어느 정도 사역한 다음에 어디서 니고벨로라고 하는 니고볼이라는 곳에서 이제 합류를 해요. 그런데 그냥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게 주무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준비. 기도도 준비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미리 준비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지 말라. 예비하라. 그 말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후배이며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지혜들, 자세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살게 하시고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받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검증받고 때로는 지도자에게 검증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나 자기 고집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